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5계명을 살펴봤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부모, 육신의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을 말하지만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위를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5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6, 7계명 두 가지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6계명과 7계명 따로따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또 세부적으로 더 다룰 수 있어서 너무 좋겠지만 특별히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6계명과 7계명을 좀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묶어서 보면 더 유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내용을 그렇게 6계명과 7계명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구성을 해봤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함께 읽고 다시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 6계명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6계명은 말 그대로 살인,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먼저는 이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이 있겠죠. 여기 이제 살인하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라차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차으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살인죄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 방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8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했을 때 그 소는 당연히 사람을 죽인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소가 원래부터 받는 버릇이 있는 다고 했을 때는 그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소가 원래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 임자에게 잘 단속하십시오라고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의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않으면 이 소로 인하여서 생명이 잃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소의 주인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발적이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주의에 의한 살인 역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난간을 꼭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림 혹시 준비되어 계실까요? 네, 이스라엘 집을 보면 이렇게 2층 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붕 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1층에도 방이 있고 가옥이 있지만 거기는 사실 이제 가축이 같이 사는 집이고 그래서 1층에 있으면 이 가축 냄새와 소리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어디서 지냈냐면 저렇게 2층 집에 천막 같은 거를 쳐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지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2층에서 지내지 않고 1층에서 지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2층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생활하고, 아까 봤던 그림처럼 지붕과 지붕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 말씀에서 집을 지을 때 난간을 꼭 만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거죠. 2층에서 잘 사람들이 생활하고 또 지붕과 지붕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하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난간을 꼭 만들어라. 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지붕의 난간을 꼭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고의적인 살인뿐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죽음과 상해들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많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살인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방가로 3번에 보시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 강의안을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도둑이 집에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둑이 나의 이 생명을 해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서 그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을 지키고자,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살인죄가 이제 용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국가제도에 의한 사형에 해당되어질 때 이것 또한 용납되어지는데요.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13장에서 이 국가 권력자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행하는 선과 또 공적인 재판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하여 진노하심을 보응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5계명을 살펴보면서도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말씀드렸을 때 이러한 부분 또한 해당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선행과 그의 심판이 결코 그 개인에게 그 개인이 행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적인 사형, 이 공적인 이 벌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형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보응으로 여겨서 이것을 살인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둑이 집에 들었을 때 이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이 용인이 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처럼 국가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치르는 방어 전쟁 또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바로 그러한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이 6계명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아주 가치 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과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생명으로만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요,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노력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욱 확장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앞에 1번의 내용에서 살펴봤던 내용까지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만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살인으로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미워하는 것과 실제로 이 육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방가로 이번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생명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우리 반가로 3번으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소극적으로는 이 자신의 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미움과 이 분노로부터 벗어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미운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러 간다고 하니 이 사람은 뭐하러 가고 있었을까요? 제사.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예배와 견줄 만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언제나 모든 성경 가운데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극적으로는 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분노를 그 마음 가운데 품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또 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리어 우리 주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6계명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계명을 또 살펴보고 이제 좀 적용적인 측면은 6, 7계명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7계명으로 넘어와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허락된 대상 외에는 어떤 이 부적절한 이 성적 욕망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허락된 대상은 누굴까요? 허락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허락된 대상도 있겠죠. 허락된 대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계명은 결혼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처럼 인식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가 부부 관계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부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좀 많이 되셨죠. 근데 저는 얼마 안 돼가지고 기억이 다 나는데요. 보통 우리가 서약할 때 어떤 것들을 서약하죠? 서로가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또 몸이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그렇게 맹세하고 서약하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연례 행사나 어떤 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의식하며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러한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한몸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몸된 부부에게서 자녀들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결혼한 부부의 이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자신의 백성들이 재생산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니 어떤 거죠?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생산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인류를 보존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고 가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세대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 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하지만 결혼에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잘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인류를 보존하시고 이를 통해 한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바로 부부의 이 관계, 결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이어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이처럼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사실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연례 행사 같고 그냥 인사치레 같지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 요즘은 어떻죠? 결혼식을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단촐하게 그냥 스몰 웨딩으로 그냥 양가 친척들만 모아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결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초호화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두 사람만의 어떤 두 사람만이 알콩달콩 행복하고 기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그리고 모든 이 믿는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이 예배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부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또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모든 증인들이 또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제 부부가 한 몸 되어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책임지기로 서약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결혼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시간이 아니라 온 신자들, 온 가족들 앞에 믿음대로 살게요, 끝까지 사랑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 너무 짧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30분 딱 하고 사진 막 찍고 막 급하게 가야 하는 그러한 짧은 결혼도 좋지 않은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의미를 깊숙이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결혼 예식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생 동안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이제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부 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관계는요, 더 근본적으로는 뭘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처럼 많이 타락해서 부부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부부가 살아가고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모를 때에도 우리는 어디에서 이 부부 관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볼 때 부부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그리고 25절 말씀, 여러 번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먼저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한다 말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남편의 이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는 때로는 정말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막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참고 인내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내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싫으신 그러나 남편들에게도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있겠죠. 이와 같이 남편들 또한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전부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간이고 쓸개고 뭐든 다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하실 수 있죠. 그렇게 순종하는 아내에게 우리는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겠죠. 누가 먼저 하면 좋을까요? 깨닫고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시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안식과 또 참된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또 현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서로에게 지우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 결혼인 듯 결혼 아닌 많은 그런 결혼을 대체하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이 동거라고 하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라고 하는, 사실혼처럼 서로 같이 사는데 법적으로는 묶여져 있지 않는, 서로 이 재정 관리는 막 따로 하는 그러한 관계가 요즘 이렇게 팽배한 관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옳게 여기는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결혼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상대방을 착취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며 또 자신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이 서로를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믿는 가정 안에라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복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에 순종하고 지금이라도 더 이 성경적인 이 부부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살아가든지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주의 길을 선택하여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고 이제 방가로 3번으로 넘어가서 아까 6계명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7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이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그러나 맨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당하지 않은 상대, 즉 결혼 관계 외에 누군가에게 성적 욕망을 품는 것은 다 간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약해져서요, 여기에 다른 이성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많이 약해져서 이성 외에도 동성애라든지 또는 소아성애라고 한다든지 또는 동물에게 이 성적 욕망을 느끼는 아주 이상한 그러한 흐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간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한 옆에 나와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9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은 간음과 그처럼 중한 죄들만을 금하시는가?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행동과 태도와 말과 생각과 욕망과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를 금하신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행동과 태도와 말과 생각, 욕망, 아울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를 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임을 알아서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큰 3번 제6계명 7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6계명과 7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럴 수 없다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본성으로부터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은요, 자기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타락한 죄인을 자기를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을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없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사랑합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모두 지킬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사랑하기를 더욱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살인하며 날마다 간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진노의 자식이 보여주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가로 2번으로 넘어가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시대의 악한 흐름 때문에도 사람은 6, 7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입니다. 긍정의 힘, 나는 무한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이고,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힘든 것이나 안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게임과 영화, 드라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즐거운 일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요즘의 문화인 것이죠. 또한 이와 동시에 이 7계명에 해당하는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낙태 또한 그런 것이죠. 낙태를 할 것인가, 이 태아의 생명이 중요한 것인가,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것인가 했을 때 요즘에는 뭐가 더 우선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우선이 되기에 이 태아, 이 생명을 없애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고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용인이 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전 성관계나 동거, 불륜, 동성애 등이 이 시대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본성과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 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6계명을 7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6계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6계명과 7계명 모두가 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신의 목숨보다 우리의 목숨을 더 귀히 여기셨기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하는 것이죠. 제7계명으로 넘어가서 이 십자가 죽음은요, 사실은 모든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거쳐서 이 모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말씀과 또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하신 그 약속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들 아시나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아시나요 혹시? 내가 너로 원소가 되게 하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또 선지자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새 언약의 말씀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백성된, 이 자신의 신부된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 또한 서로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언약의 신실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켜나갈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제6계명을 지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이미 그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왼손 오른손 손가락을 꼬집어 보시겠어요? 아프신가요? 네, 아프시죠? 오른쪽 손가락 한번 꼬집어 보시겠어요? 아프시죠? 동일하게 아프시죠? 이게 한몸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꼬집을 때는 안 아프고 여기를 꼬집을 때만 아픈 것이 한몸됨이 아니라 몸 어디를 꼬집어도 아픈 것,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한몸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암세포인 겁니다.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암세포가 점점 퍼지면 퍼질수록 암세포가 자라나서 생명이 싹 트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더욱더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안의 다툼과 분쟁이 사실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몸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몸된 교회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한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몸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온 몸이 한 유기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몸이 각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모습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의 믿음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우리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는 전도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또 이 영을 위한 구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측면에서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 가난, 전쟁, 가난, 기근, 난민, 자연재해처럼 여러 피해들로 인하여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방가로 3번으로 넘어가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계명이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6계명의 참된 원리라면 우리는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으면 모든 행위가 다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치열하게 제7계명을 지키는 교회, 이제 7계명에 대한 적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도 지키고 마음도 잘 지킬 수 있어서 나 이성을 밤 10시에 술집에 불러내면 괜찮을까요? 나는 눈도 잘 지키고 마음도 잘 지키기 때문에 밤 10시에 이성을 불러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생각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눈을 잘 지키고 마음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안전장치들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인원과 장소, 시간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어떤 이성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적절한 이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6계명 살펴봤을 때 미리 난간을 만들고 이 소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처럼 어떤 이 간음에 대한 문제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이 몸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방가로 2번으로 넘어가서 또한 교회는 결혼의 의미를 분명히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놓여져 있는데 결혼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고 또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으로써 모습으로서 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으로써 가르치고 또 이미 부부의 삶을 살고 계시는 이 부모의 삶으로 또 교회적인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우리 모든 기성세대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가로 3번으로 넘어가서는 마지막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은 이 시대의 악한 흐름, 즉 자신의 쾌락과 유흥을 위하여서 이성과의 만남을 갖는 이 악한 흐름을 답습하지 않고 지금 만나거나 또는 앞으로 만날 이성과의 만남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또 한 사람을 책임지고 모든 의무를 다하여서 그 인생을 책임질 준비를 하는 과정임을 늘 기억하면서 연애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짝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먼저 본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 이제 아내 되는 사람과 처음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조금 싫어했습니다. 좀 자기를 만날 때 무슨 이 나를 사역하듯이 만나느냐, 막 무슨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나를 만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주구장창 뭐라고 말했을까요? 희생이 중요하다, 책임을 져야 된다, 서로에게 언제나 신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분들 생각하실 때는 어떤가요? 좀 별론가요? 좀 로맨틱한 말도 좀 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감정이 메마른 아주 기계적인 그런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2, 3년이 지난 후에는 저희 아내가 그 진가를 깨닫고 또 제가 결혼까지 골인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를 잘 참아준 것이겠죠. 물론 저는 결혼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결혼 관계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야 진짜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외에는 사랑도 아닙니다. 왜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나쁜 모습을 참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혼 안에 들어와야 막 못난 모습, 화장 다 지운 얼굴도 보고 막 자다 일어났을 때 얼굴 부은 모습도 보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시작해서 아직 더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배워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 부부의 관계가 더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군요. 지금 미칠 듯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말뿐만이 아닌 결국 모든 삶으로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교회 청년들 또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유흥과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식대로, 세상은 결코 이 책임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의 흐름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청년들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혼자 힘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물살을 혼자 거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성세대들의 많은 기도와 또한 권면과 가르침과 또 물신양면으로 섬겨주시는 관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 청년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6, 7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부적절한 이성을 품지 않는 것이 주님이 6, 7계명을 통하여서 의도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죄악됨에서 멀어지고 또 시대의 흐름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부추길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도리어 내 목숨을 다하여서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요. 간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